최근에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고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것 맞나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 물어본 것은 아니었고요. 자신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 내가 정말 바르게 잘 믿고 있는지, 믿기는 믿는데 나는 믿는다 생각은 하지만 내가 정말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를 저한테 이제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린다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 참 위험한 일이잖아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하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한 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건강 상태가 어떤지 몰라서 막 크게 문제가 있는데 모르고 지나가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검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별 표가 안 나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믿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에라도 주님을 위해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그 이상이 있으시겠지만 이단에 빠진 분들을 보면 그런 면에서는 정말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바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잘못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가 봤지만 끝까지 가보니까 그 끝이 벼랑 끝이었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천국 길이 아니라 심판의 길이요 지옥의 길이었더라. 얼마나 여러분 무시무시합니까? 나는 이게 옳은 길인 줄 알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비단 이런 이단들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죠. 우리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건강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부분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도와주는 하나님은 착한 하나님, 좋은 친 하나님이고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은 안 좋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 그래가지고 마음의 중심이 자기가 되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는 좋았다가 그러지 않을 때는 또 믿음이 떨어지거나 들쑥날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먼저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죠. 건강한 신앙은 오직 성경이 보여주는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이런 내용들인데요. 오늘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왕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스가랴 말씀이 예수님의 이런 사역들을 예언한 것 중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다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별로 재미가 없으십니까?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하는 얘기가 신앙생활 많이 재미없어졌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엄청나게 그런 분위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 이전부터 그런 징조들이 있어 왔죠. 한참 경제가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할 때는 뭘 해도 재밌었었거든요.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막 그러니까 신나고 덩달아서 또 내 믿음도 더 이렇게 좋아지고 교회도 잘 되고 다 잘 되니까 신나고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성장기가 있으면 또 정체기도 있고 하락하는 침체기도 있잖아요. 한국의 어떤 경제 성장과 또 교회 성장은 비슷하게 시기가 맞물리기도 했고 침체기와 정체기와 침체기도 비슷하게 간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재미가 덜해지던 차에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확 꺾이게 된 거죠. 자,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위기의 때일수록 대처를 더 잘해야 극복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때라도 되는 데는 또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곳곳에서 신앙생활 재미없어 힘들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신나게 은혜롭게 즐겁게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특히 9절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서 아주 유명하고 익숙한 말씀이죠. 9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익숙하시죠?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잖아요. 어떤 부분이 익숙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나귀 타고 오실 거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분이 왕이시다. 예수님께 나귀 타신 것이 바로 이 스가랴서가 예언했던 그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오셨다는 이것도 참 중요한데 사실은 이 구절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앞부분에 나온 거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까? 뒤에 이어서 나오죠.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왕 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 공돈 10만 원만 생겨도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아이가 80점 받다가 90점 받으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좋습니까? 막 기도했는데 응답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베푸시고 삶에서 도와주시니까 그런 즐거움도 아주 괜찮고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가장 근본적으로 성도가 기뻐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기쁨이 됩니까? 거꾸로 질문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말은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백성들의 인생은 왕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왕시대가 아니어서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지만 백성들의 인생이 백성들이 잘 되냐 못 되냐는 왕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왕 잘못 만나면 인생 고생한다는 거죠. 인생 다 망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그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이 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멋진 왕이 있으니까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 세워주시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한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지만 그 왕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왕의 제도가 이런 너희들이 힘든 요소들이 있어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특히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이런 내용들이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왕이시고 겸손한 왕이시며 우리에게 또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왕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당신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애써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감동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별로 기쁘지 않는 이유, 즐겁지 않는 이유, 또 옛날만큼 안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제일 큰 이유가 아마 이런 부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까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집 나가면 뭐뭐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잠자고 그럴 때는 집이 좋은 줄 몰라요. 뭐 다 집이 있지, 뭐 집이 뭐가 어때? 그런데 집을 나가갖고 어디서 객지에서 고생해 보면 집이 제일 좋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 떠났다가 고생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 왕이신 것이 제일 좋았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은 겪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 때문에 즐겁고 기쁜 그 기쁨을 얻는 것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기쁘다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부활절 지나시면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 또 드릴게요. 요즘에 여러분들의 소망, 소원은 무엇입니까? 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이미 오셨잖아요. 약 2000년 전에 오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쁨이라면 우리의 소망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품고 있는 소원들, 소망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건강하게 사는 것도 우리의 소망이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의 이 크고 작은 소원들, 소망들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소망은 잊어버린 채 덜 중요한 사사로운 그것들만 기억하고 관심 가지고 하늘의 소망은 두지 않은 채 땅의 것에만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미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면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해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은 서로 약속 관계, 언약 관계인데 그것도 피로 맺은 언약이죠. 약속을 피를 두고서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맺은 겁니다. 계약을 한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잊어버려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막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오늘 나누는 스가랴 9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포로 이후의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시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포로에 있으니까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소망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자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어디에 근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소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어라, 이 말씀도 그냥 너희들 뭐 원하는 거 있으면, 소원이 있으면 다 들어줄게,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들도 하나님 들어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소망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장차 이루어질 가장 큰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가장 중요하고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믿음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이곳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내 것에만 관심을 둔다면 성숙하지 못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 또 부활주일을 보내시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우리 주님의 약속을 가장 큰 소망으로 품고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한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여튼 이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할 일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용사의 칼과 같이 할 것이다.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용사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개입하시고 싸워서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전쟁 시대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전쟁 일으키는 나라는 나쁜 나라잖아요. 물리적인 전쟁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쟁은 진행 중입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런 전쟁 시대의 전쟁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영적 전쟁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의 결론은 항상 같습니다. 누가 승리하십니까? 모든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성도들을 호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쟁하는 그 중에, 싸움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중에 오늘 지금 나누는 말씀의 중요한 것은 그 전쟁 중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용사의 칼과 같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당긴 활, 끼운 화살, 용사의 칼과 같이 사용하신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미 승리는 따놓은 것인데 재림하실 그날에 그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전쟁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전쟁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 전쟁에서 전쟁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는다면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용사의 칼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가 또 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칼로, 용사의 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의 칼로 쓰임을 받는다는 표현은 아주 썩 이렇게 느낌이 좋은 표현은 아니죠. 뭐 칼 그러니까 좀 느낌이 뭐 그러기도 하고, 또 마치 칼로 쓰임 받는다, 전쟁에서 쓰임 받는다, 그러니까 마치 전쟁에 나가서 어떤 총알바지 되는 듯한 느낌, 그리고 마치 어떤 소모품처럼 여겨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목적으로 성도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시고 함께 일구신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소모품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날은 문자적으로 하면 그날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양떼같이 구원하십니다. 양떼같이 구원한다는 말은 목자는 양을 한 마리라도 안 잊어버리도록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만의 영광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을 보면 당신의 백성들을 형통하고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잔칫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잔칫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날은 잔칫날을 기대하지만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환경들이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겸손의 왕으로 오셨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조차도 마치 작은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이제 우리 왕이 오시니까 뭔가를 이루시겠다, 큰 변화가 생기겠다, 로마 제국을 다 이기시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승리인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지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2022년에도 보면 이 땅에서 교회는 작은 존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세상 나라가 더 커 보이기도 하죠. 실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실패하는 존재가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크고 견고한 성인 세상 나라 바벨론은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악한 무리들이 이끄는 나라는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완성해 주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가장 복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인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신 이 사실로 인해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쁨들도 많지만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참된 기쁨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요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정말 신앙의 기쁨,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뻐요 라고 하는 신앙의 기쁨을 더욱더 회복하는 은혜롭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 사실이 우리가 가장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